할렐루야. 볼레 성가대 찬양, 그 찬양만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텐데 불안감이 저에게는 증폭되네요. 앞쪽에서 이제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 보면 원하지 않게 지휘자의 이 표정을 이렇게 같이 따라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곡을 선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연습을 잘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해갈 때 많은 기도가 그 속에 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쪽에 달아가지고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저는 이제 6월 둘째 주를 저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주제와 단어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인데, 그걸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가지는 가치관 그리고 또 기준들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같아야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깔려있는데 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집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이란 단어를 들을 때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는 그거는 좀 멀다. 내 팔자에 무슨 복이냐.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나는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 이 아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길 바라는 믿음들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졌든지 저런 표현을 가졌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복을 추구하고 복을 원하고 바랍니다.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나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유행과 복을 바라죠. 물론 그런 분들이 로또를 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로또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본문을 하나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로또 데려갔더라. 그래서 로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그 로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다 빨간 줄을 탁 쳐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로또가 있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면 로또에 당첨됩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정말? 진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 뒤에 김복순 지사님 아멘 하세요. 했어요? 예, 로또 당첨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로또 한 32억 해요? 까이것.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로또가 당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복을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 복 달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 왠지 복 받으면 타락할 것 같고 복 받으면 왠지 내가 막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복이 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다가도 화딱지 나니까 복 좀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강사님 와가지고 막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 기복적인 신앙은 틀려먹은 것이다, 뭔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복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은 뭐냐면 복만 목적이 되어진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제비다리를 뿌르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인형을 만들어놓고 반지를 막 내하고 라이벌 되는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복을 받으면 된다. 이게 기복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다가도 복이 안 되면 부처님 믿고 부처 믿다가도 복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얻은 거지 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만 있으면 난 무조건 다 믿는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어지면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잘 안 나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실로 삼하는 사람은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또 밑에 깔아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가도록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반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왜 그러면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좀 잘 됐으면 그럼 복을 좀 받았으면 그리고 살짝 실망도 하잖아요. 이번에 안중에 무슨 아파트 그 전세 추첨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에도 한 20명이 넘어요. 나도 하고 뭐 어떻게 다 했는데 안 됐더라고. 근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복을 받기를 삼하고 원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애시당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가 생기 혹 불어놓고 사람이다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준 게 뭐라 했냐면 너 조심해라 안 그러면 확 죽인다 이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오늘은 절대로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졸면 큰일 납니다. 졸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7시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오거든 조는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 코로나 끝나면 딱 붙어 앉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조는 사람의 복을 뺏어가 졸지 않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졸라면 눈 딱 뜨고 잘 들어야 돼요. 이층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냥 복만 아는 존재이지 화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이런 게 없잖아요. 일 안 해도 되는 데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살았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복으로 출발했던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그 사과 선악과 그거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복이 제한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죠.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영원히 살릴 생각이 없으셔요. 지금 말하자면 인류는 세상에서 뭐 하는 거냐면 복을 잃어버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징역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징역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세상이 불편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너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새 에덴과 아니면 처음 시작된 에덴의 삶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진시 황제가 뭘 사모했어요? 영생을 사모했어요. 왜 사람이 죽냐? 내가 이렇게 건세가 있고 돈이 있고 내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세가 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나 못 죽겠어. 그리고 어떡합니까? 불로초를 구하라고 역사 속에 보면 실제로 선남선녀를 뽑아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그 구해라고 보내잖아요. 망망대해로 가서 거기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그것에 가서 불로초를 가져와라. 내 정도 힘이면 나는 그래도 돼. 그래 안 되는 게 어떡합니까? 지하에다가 흙으로 만든 군대를 갖다는 거 지하 군대를 만들어 였기도 하고 힘 가진 사람들이 별짓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쇠함에 이르게 되는 세상이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 받아도 해도 에덴의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복 받아도 해도 늙어요, 병들어요. 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냐면은 고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막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 계세요. 모르셨구나.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그런 어떤 평안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받았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고생이 덧대어지고 죄 때문에 뭐가 덧대어지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러지만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도달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걸 선불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경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교 식구들이 다 그런 복을 눈떠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근거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복이 될지라 그러면 이걸 단언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뭐 할 때 아이고 너는 참 복이 되라, 그 일이 복이 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체가 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세 번째 성경에 더 정확하게 의미가 확 와닿도록 만들어 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냐면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에게 주는 복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브라함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페네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페네를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쫄짱. 한번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좀 털어볼까요? 신상을. 진짜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네 자체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인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복을 여기다가 선포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군데, 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복에 관하여서는 네가 근원지야, 복에 관하여서 네가 복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화가 안 나요? 저는 화가 엄청 나는데 이걸 어떻게 닐름 아브라함이 그렇게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별명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빌축자의 복복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달라고 누군가에게 빌어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대로 들으면 굉장히 썩나요. 내가 누구한테 빌으라 하는 거냐, 내가 주권자인데. 그럼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세요, 당신이 복을 주실 분이니까 주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목사한테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개똥이 집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개똥이 집사를 복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저는 이제 그걸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축자가 세게 복을 주는 줄 알았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복을 좀 세게 빌어주는구나. 근데 이게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개똥이 집사를 복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가 축복하는 거죠. 축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복을 줄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야.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복을 가지고 있어. 네 자체가 복이야. 누구 주고 싶으면 네가 줘.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 네가 그 복 자체야. 이쯤 돼도 배가 안 아프세요, 여러분? 아파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요.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의 복은 여러분하고 해당이 없어요. 기분이 되게 나빠도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뭔 짓을 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그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대충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마머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 사람 셋을 붙들어 앉혀요. 이 사람 셋이 누굽니까? 천사죠. 하나님의 대사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거기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크니까 실사를 나갑니다. 저 성을 멸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실사를 가려고 지나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지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상 이 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고 걸음을 멈춘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걸음을 멈춰 세웠다. 저 장막에 앉아있던 태양빛 속에서 장막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앞에 넙죽절을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음식을 내어오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언해서 말을 하는데 내년에 사라의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게 이제 전후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 걸 사람의 행상을 가지고 지나가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아봤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괜히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각자의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빛 가운데 장막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똑같은 사람의 행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모라 성에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해코지를 하려고 덤벼요. 그게 소돔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걸 단번에 알아봐서 드리죠. 그리고 그게 환송을 하고 음식을 내오게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소모적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처럼 코로나 때 뭐 대충 방송 설교 옮겨가면 CBS, CTS 뭐 등등등등 그것도 4시간 맞춰가지고 토요일에 뭐 듣든지 아니면 뭐 목요일에 듣든지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들어도 괜찮고 말씀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저보다 다 잘났,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한 분이 딱 고개를 젓는데 그분은 복을 받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텔레비 앞에서 정장을 하고 앉아, 지금 집에서 텔레비 보면 다 의자 갖다 놨고 성경 펴놨고 이렇게 정자를 하고 앉아서 예배를 옷을 입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바지 입고 대충 앉아가지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가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따라 드리는 건데,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소중한 사람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붙들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치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그 예배는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는요, 흥망성쇠를 다 거기서 결정되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집에서 드리는 거나 이어서 드리는 거나 안 드리면 또 어때? 인생은 길고 예배 드릴 날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촉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때를 따라 이것을 이때 가르쳐주고 이때 가르쳐주고 이만큼 오면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민감성을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일 네한테는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 네가 받아라 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결정을 했는데 너한테 이거 이야기해줘도 네가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아. 너한테 이거 이야기해줘도 네가 그것을 뭐 그거 가지고 엄한 짓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숨기고 싶지 않아. 아니나 너 가지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땡볕 가운데 걸어와서 장막을 이렇게 지나치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던 사람은 하나님이 숨기고 싶은 것을 알게끔 하는 그런 은혜를 끌어냅니다. 사람 아브라함을 볼 때는 그렇게 별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복의 자리의 중심에 서 있는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태도가 뭐냐면 예배자의 태도이고요. 그 태도가 뭐냐면 거룩한 것을 대하는 태도,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예배자를 대하는 태도, 성직자를 대하는 태도, 거기에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제가 목사이면서 저는 목사로서 목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분이 막 저하고 나하고 제가 얼마 알았다고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뭘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럴 것도 아니고 뭐 이야기니까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이뻐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럼요. 제가 복 받으려고 그래요? 예? 목사님이 솔직하니 저보다는 하나님하고 가까우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챙겼으니 저한테도 잘해 주실 겁니다. 가만 계셔. 제가 지금 제가 뭘 대접받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대접받을 만큼 배 터지게 대접받았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불편하지만 그렇겠구나. 내가 이뻐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 받더라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만 가졌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인 다니는데 뭔 축복을 하겠습니까? 근데 복 받더라고요. 왜 바꿨어요? 그냥 지나가려는 이 사람을 알아본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그러한 모습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원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일러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태도는,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그의 생애통을 보면 아버지 이른 조카 롯, 창세기 12장 3절에 6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이게 빨간 줄 칠하겠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근데 롯을 데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롯이 장성하에서 결혼도 한 사람입니다. 지 알아서 살 일이지. 근데 데려갔어요. 그 데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왜 당첨이 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롯도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거부가 되고 양떼가 많아지고 목동이 많아지고, 그래서 서로 있는 땅에서 자꾸만 목동들끼리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산 위에 데려 올라가 가지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이 기름지다는 게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좋아. 그럼 양떼를 데리고 그쪽에 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갈랍니다. 그렇게 조카가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은 그랬지만 너는 싸가지가 없다. 왜냐? 너 나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옆에서 니도 좀 살게 됐는데, 그랬으면 염치가 있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예? 저쪽이 넉넉하니 작은 아버지가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먼저 가고, 예? 저는 이쪽으로 가서 젊은 놈이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저쪽이 좋네요 하고 낼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롯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저게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련하고 아들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죠. 여러분 같으면 안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땅을 남겼는데 한쪽 노는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땅인데 이쪽 노는 보니까 거기는 농사 지어 먹기가 너무 힘들어. 물대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둘이 나누어 가지라 하고 순서를 안 정해줬네. 형님이 내가 장자니까 저 논을 내가 가질게 그랬어요. 둘째가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는 제비를 뽑아야죠.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나눠 가지라 했지 뭐 이쪽 거 가지라 했습니까?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수가 되죠. 그놈의 땅 때문에. 그런 일에 현실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왜냐하면 롯이 잘 되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네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잘 돼 가라, 환영한다. 싹수가 노랗게 돼가지고 그 땅을 선택해가지고 가는데도 축복을 해주는 거야. 아이고, 왜냐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압이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이 이제 그쪽으로 띵까띵까하게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이제 그 동네 살다 보니까 이 목동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딱 보니까 뭐죠? 뭐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막 그렇게 사람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도시 안에 들어가면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건물을 하나 샀네, 상가를. 제 생각에는 저 역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라는 단어가 성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왜 부르주아냐면 자본을 가지고 뭔가는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은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 밖에 살잖아요.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의 양떼와 곡물을 교환하고 바꾸게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책에 그려놨더라고요. 저 말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롯이 지금 어디 살아요? 고모라 성 안에, 소돔 성 안에 살잖아요. 소돔 성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양떼와 소떼를 다 팔아치워가지고 건물 샀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구세주보다 이 뭡니까 건물주가 됐어, 건물주가. 그래가 그 살았는데 사람이 낙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좀 살만한가 했더니 갑자기 성 전체를 집어삼키는 도둑질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싹 훑어가지고 거기에 코끼가 노예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재물 다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조카 저럴 줄 알았다. 그 소돔과 고모라 차기 하더니 그거 싹 정리해가지고 목축업 안 하고 건물을 사가 뭘 한다 어쩐다 하더니 쫄딱 망했네. 그 동네가 망해버렸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나라가 막 힘들어져.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냐, 도와줘야 되겠는데? 좀 그런 심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우리 조카 어떻게? 그 조카가 어떤 조카요? 지 살겠다고 좋은 데 선택해가지고 한미진 챙겨서 간 조카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안돼 그 소돔성에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얘들아 칼 차라 해가 집에 먹는 목동들을 무장을 시켰어요. 이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들판에 살았다는 얘기는 웬만한 도둑들도 못 덤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옥축업을 하지만 무장을 할 수,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싸움도 하고 연습을 하는 거 무술을 닦는 거예요. 야 칼차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선봉에 서가지고 그 성을 훑어가지고 가는 도둑들을 쫓아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주 요조를 내놔. 그런 다음에 싹 찾아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갈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계속 삐죽거리는 거야. 그래? 그러면 11조만 떼가지고 야 멜기세덱 왕이 달라고 하니까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줘버리고 나머지 너희들 알아서 가져가라. 나는 롯만 멀쩡하면 돼. 뭐예요? 아브라함은 롯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거죠. 나는 롯만 멀쩡하면 돼. 그리고 롯과 그 처자들을 다시 그곳 회복시켜 놓고 자기가 있던 목적을 한 대로 돌아옵니다. 이참에 그 주변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을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니야 내가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조카 롯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자리 마련해주고 또 돌아와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양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복보다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게 기분 좋은 사람, 그걸 위해서 기꺼이 병사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배신으로 보지 않고 독립으로 보고, 그걸 배신으로 보지 않고 그가 위태로울 때 쌤통이다 잘됐다 나 떠나더니 그렇게 됐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가서 도와줘야지 하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은 이럽니다. 21세기 리더십은 내가 성공하려고 밟고 올라서는 리더십,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그럼 누군가는 꼬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사고가 아니라 나는 꼬리가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머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당신은 한번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탁월한 그런 리더가 됐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누군가의 성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본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그러한 성공을 시킨 사람들의 연대를 통하여 그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책의 내용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일까요? 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아브라함의 복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할 때 뭐냐면 열국의 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러 자식 같은, 그래서 너하고 접촉되는 사람들은 다 좋아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다라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총리 되려고 애를 썼나요? 아니요. 요셉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제일 닮은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 성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내 살림을 잘 돌봤어요. 내가 이렇게 쫄질할 군번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머리가 되는 사람이라 했는데 이런 건방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이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다했어요. 그래도 모함을 받아갔는데 보디발 나한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간수장이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챙기면서 또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요셉을 쓰시죠. 그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저밖에 모릅니다. 제가 아니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방법 알려주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아니라도 괜찮은데 현명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난국을 당신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바로라는 왕이 그 성리학에서 그런 묘안을 짜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애굽 전체에서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 어디서 구하겠냐 하고 요셉을 뽑죠. 그 요셉이 뽑으면 요셉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요.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축했다가 기간 동안에 애굽에 있는 땅을 다 사들여요. 양식 걸어오면 땅 내놔. 양식 오면 땅 내놔. 땅을 다 사들이고 그 성경을 보십시오.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 땅의 소유를 누구를 만드느냐 하면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고대의 왕이라는 게 실권을 가지려면 이런 땅의 분명한 소유주가 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왕이 됐지만 실권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을 통하여 바로를 어떻게 했냐면 완벽하게 국권을 장악하도록 도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뒤에도 어떡합니까? 그의 무덤을 훼손하지 않고 그의 일족들이 마음껏 애굽에서 한 나라가 이루도록 터전이 마련돼 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애굽을 접수하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바로가 성공하게 만들려고 요셉은 자기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했어. 어떤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있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메랑에서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주여 저 인간보다 내가 더 큰 차 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하겠지 설마. 그래서 주여 저 집의 아들은 무슨 수석을 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까? 제 애보다는 좀 잘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죠. 제가 그 인간 시대인가 거기 보니까요. 그 친구 정말 멋있더라고. 한번 교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러다 간증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간판을 하는 친구인데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광고사라다 쫄딱 망했는데 누가 자꾸 간판 만들어 달라 해서 간판을 하나 만들어 줬더니 또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다가 이제 일이 그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직원이 8명이가 되는데 8명이 다 전부 다 외제 무슨 뭐 디스커버리 뭐 이런 거 그런 차를 타고 다녀. 그 차를 누가 다 주냐? 사장이 사가지고 한 1년 타다가 야 너 가지라 하고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상을 줘요. 상을 주는데 오늘의 무슨 미소상 그래가지고 500만 원 오늘의 무슨 영업상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연봉이 전부 다 억대가 넘어요. 직원들이. 여러분 우리 애를 거다 집어넣고 싶은데 근데 그렇더라고. 진짜 대단한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저기 용인인가 어디에 그게 이제 식당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갔어. 근데 딱 자기가 보니까 이게는 간판을 세워가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사장님 간판 만들지 말고요 구조물을 몇 개 더 만듭시다 그러고 자기가 그냥 구조물을 막 만들어준 거예요. 포토존을 만들어주고 뭐 하고 막 이랬는데 식당이 대박이 났네. 그리고 자기는 평생 거기서 이게 스테이크가 공짜래. 식당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간판을 갈아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간판 견적 받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이 식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뭔가를 할 때 여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성공을 참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갖다가 부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 속에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도 굴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를 내어주시죠. 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동안에 성경의 복이,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도둑질하는 것 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월급 생활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오너의 사장으로 사든지 간에, 농사를 짓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요, 수익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걸 통하여 누군가가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로 흘러갑니다. 그게 복음적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압이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한 개인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경쟁해서 복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좀 더 누리고 좀 더 못 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는 사람과 견주어서 받는 복의 단계가 아니라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나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 졸부 같은 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고 내가 그렇게 귀한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성공하여지는, 그게 여러분 성경적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요,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고 세계를 나가보면 깜짝 놀랄 일이, 선교단체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지 저 오지에 한국 사람들이 어려를 몇 년 헌신하고 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농사법을 또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세계 도처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요. 소모적이고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런 첫걸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가 오는지 압니까? 실제적인 것은 국가 브랜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6월달에 호국의 달이잖아요. 이 국가 브랜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술이 우리만 이렇게 고집부리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복의 사이즈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흥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 개인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야, 이놈 자식들아 공부했냐? 공부해서 남주냐?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좀 고치고 싶어요. 공부해서 남주십시오. 학교에도 이렇게 써붙여야 돼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얘기다가 복 받아서 남주자, 능력 받아서 남주자, 줘야 고부로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 복음적 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은 말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려는 상황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도우십시오. 심지어는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도와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형제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경쟁을 해가지고요, 니보다 내가 잘 돼야지 그래가지고 막 다리도 걸고 잡아뜨리고 서로 먹고 또 이러면 둘 다 망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잘 시켜서 해놓으면 어떻게 로처럼 지가 막 가잖아요. 가지고 떠나니까 아이고 내가 힘든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힘들어. 삶 자체가 같이 힘들어져. 세상도 똑같아요. 내 새끼만 잘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된 새끼가 내 새끼를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죽여요. 험악한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나 하나 내 새끼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열악한 데가 잘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좋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회 전체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 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님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요, 저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뭔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 돌아옵니다. 그걸 누가 봐요? 한번 보십시오. 롯은 끝까지 싹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싹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롯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고 가고 난 뒤에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예, 이걸 다 내가 너한테 줄 거다. 롯이 선택하고 간다 해도 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왜? 너는 롯의 성공을 축복하고 빌어주고 그렇게 베풀어 주니까 복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난 너한테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한테 주면 개똥이도 살고 말똥이도 살고 다 사는데 나만 이라고 생각하면 후루룩 까먹고 소돔 고모라성 들어가가지고 비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장면을 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있게 들으시고요. 또 하나 될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아야 돼. 기도가 부족한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준 데가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좀 더 가르쳐주고, 그래야 참 복을 받도록 만들어놔야 돼. 만들어놔야 돼요. 중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상해에 자기 조카가 있대요. 근데 몸이 아파서 좀 힘든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조카가 먼 조카인데 그 조카가 소식을 듣고 왕복 비행기 그다음에 병원 그 하는 거 풀옵션을 해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고모님 오십시오. 제가 마음껏 고모님한테 내가 치료 다 해줄랍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조카가 자기한테는 이제 어떤 조카냐면은 남편이 중국의 공무원이었는데 조카가 공부를 잘하는데 집안이 쫄딱 망해서 공부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님 아무래도 저는 가서 뭐 이렇게 다른 일을 찾아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경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다고 왔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 고모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가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한 달 생활비 전체가 이제 딱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몽땅 손에 쥐어줬대. 남편도 언론도 안 하고. 남편을 정말 그 말이 하면 남자는 소래. 우리 젊은 집사들 앉혀놓고 그 얘기하던데 남자는 소다 그냥 살 달래가 구우면 다 부리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멍청한 것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속 썩고 산다고 막 그러더니. 근데 남편 어떻게 요리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타이가 조카 손에 딱 떼어주고 니는 가서 공부해라.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다 준 거예요. 조카가 이걸 딱 손에 쥐고 가서
성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상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그건 생색내고 너 왜 나 안 찾아 이런 거 한 적이 없어. 이야기가. 얘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까. 근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생활비 그 주고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조카가 잘 되는 게 보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냐면은 그것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날 동안에 저는 복이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주시는 거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까지요 주시는 거죠.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참 여장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게 똑같은 원리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브라함의 복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했든 못했든 간에 이해 못했으면 성경 복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사차치 뒤져봐도 무슨 나의 라이벌 된 사람을 찌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게 기복입니다. 그런데 왼수라고 할지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더 잘 되게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주여, 아브라함의 복이 그 태도를 따라 우리에게도 상속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